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광복 70주년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다 의미가 있지만 70주년 맞이하면서 정부에서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하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 청년교회 여호수아가 홍천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거길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뉴스가 있어서 국도로 그렇게 가야지 하고 어하터널 앞으로 딱 접어들었는데 막히기 시작하는데 어하터널 지나가는데 35분 걸렸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십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걸어서도 한 5, 6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곳인데 차 타고 차가 막히니까 35분 걸렸어요. 갈 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지, 그래야지 통행료 면제가 될 텐데, 하이패스를 딱 지나가는데 띵동, 요금은 0원입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여보 오늘 고속도로 타고 다닐 데 없나? 예, 고속도로 하나 이렇게 요금 면제받고 나오는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오면서 우리 예배당 위에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위에 1년 365일은 아니고 성탄절에는 그것이 성탄추리로 변신할 겁니다. 기대해 보시고, 어쨌든 성탄절기를 제외하고는 태극기가 계속 휘날리게 될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잘한 일이라 생각되고요. 고읍시내 어디서나 보이기도 하고, 삼봉국도 우회도로에서 동두천에서 오든 의정부 쪽에서 오든 그 태극기 휘날리는 것을 십자가와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 옥상에 태극기, 대형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께서 흥분하셔서 그러냐고 참 잘했다고 그러시던데, 어제 오후에 남아공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제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누구세요? 묻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장인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그 어른이 90세입니다. 90세인데 태극기가 걸렸다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마당에 한양 3차에 사시는데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보시고는 그걸 더 가까이서 보시려고 90세 된 어른이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 방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사위 잘했어. 저도 칭찬하시더라고요. 잘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광복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현재의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애국교회입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제2의 광복으로서 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울며 씨 뿌리는 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태극기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복 70주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분단 70년이란 얘기입니다. 가슴이 아리도록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광복이라는 것을 정말 큰 선물로 이 민족에게 주셨는데,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본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성숙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2의 광복인 통일을 늦추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제2의 광복으로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울며 씨 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 제2의 광복으로서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지냈던 그 기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서 36년인데 만으로 얘기하면 35년이죠. 어쨌든 70년의 절반을 이 땅에 살면서 단지 주권을 빼앗겼을 뿐인데 그 결과 언어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결국에 기도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무엇을 우리가 이뤘었는지, 그리고 광복을 선물로 받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담은 영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 살면서 단지 주권을 빼앗겼을 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역만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젠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짓밟혀 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이들은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하는데, 과연 이 이방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심히 참담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더군다나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를 조롱합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 고민이 조금 더 여과 없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 서름에 북받쳐서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에 그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절기에 예배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가슴 아파하는데, 여러분, 이민가 있는 이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들이 고향이 더 그리울 때가 명절이라고 합니다. 휘영청 보름달이 밝았을 때 고향에서 지내던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던 그 한가위, 그 풍성함, 그 즐거움, 나 혼자만 이곳에서 그리워한다는 것 생각하면 서름이 북받치는 겁니다. 설을 맞이했는데 떡 한 그릇, 떡국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할 때 서름이 북받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예배하고자 하는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 시편 137편의 분위기가 70년 동안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받은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큽니다. 징용과 징병도 모자라서 정신대까지. 일본의 만행은 하늘의 찌를 듯 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경복궁 내실까지 군화를 신은 그 낭인들이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신을 뒤뜰로 끌고 가서 이불을 덮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1905년 을사보조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차례차례 글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민족이 처참하게 몸과 마음, 정신까지도 유린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3.1 만세운동으로 전체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만세가 확산되었는데 일본의 진압은 잔혹하리만큼 거칠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3.1 만세운동이 지난 4월 15일 한 달 보름 만에 수원 제암리 교회, 그 교회로 한 일본인 중위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그 중위가 제암리 마을 주민 30명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곳에 가둬놓고 교회의 모든 문을 판자로 막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질러서 3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마침 스코필드 선교사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온 세계에 그 사실을 알려서 일본의 만행을 천하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선언을 한 34명 대표 중에서 거기에
민족 그 지도자들, 거기에 한 사람을 더해서 34명을 얘기할 때 스코필드 선교사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다가 일제히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울며 씨를 뿌리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독립운동이, 그들의 의병운동이 그렇게까지 독립을 쟁취할 만큼 강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단지 몸부림에 불과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땅이 36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제1대 재헌국회가 개원하면서 198명의 재헌의원들이 모였는데, 임시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국회를 개원합시다. 198명의 재헌의원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피땀 흘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음을 누구나 다 인정했기에 198면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그것을 가결하고 제1회 국회가 기도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국회까지도 민족의 대표로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잣대로, 특정 종교라고 하는 그 편향성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제외시키고는 사실 그 역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역사 교과서를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뜻밖에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광복을 이민족의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결코 거스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에 대한, 해방에 대한 요만큼의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세계 경제 제2위의 대국, 지금은 3위로 밀려났지만 일본을 쪽발이라고 우습게 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실상은요, 나라도 남북한 합한 것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인구도 우리는 남북한 합쳐봤자 7천만 조금 넘는데 일본은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결코 외국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12, 13위권입니다. 그리고 수출입 물동량으로 따지면 세계 8위입니다. 국방력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가 아직도 항공모함 한 척이 없습니다. 75년 전에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그들은 6척의 항공모함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75년이 지난 세계 경제 대국의 그 자리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항공모함을 일본은 75년 전에 6척, 그 외에도 수많은 전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2시간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미군의 피해가 전사자만 무려 2395명입니다. 12척의 군함이 침몰했고 9척이 대파되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것은 애리조나라고 하는 전함 안에 1177명의 병사들이 잠자고 있다가 그냥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1177명이 수장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배와 함께 1177명의 그 유해가 배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처참한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자고 하는 아픈 결정을 미국 정부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7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해방을, 광복을, 독립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심훈이라고 하는 젊은 시인이 광복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젊은 시인 광복을 바라는 마음이 가슴 가득한데 그날이 올 수만 있다면, 그날이 온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텐데, 그날이 올 수만 있다면 종로의 인경의 머리로 들이받아 종로의 인경을 울리고 자기 자신은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나더라도 기뻐서 죽을 수 있을 텐데, 젊은 시인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을 그렇게 바라는데 광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속병을 앓다가 너무 그리워하다가 심훈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1936년 9월 16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그게 그 당시 이 땅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고백은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나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이 한민족이나 동일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망했구나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언제나 당연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그 죄도 나쁜 죄인데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죄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죄가,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비로소 한국교회가 깨달은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황실부터 민초들까지 이기심으로 가득했고 허무주의로 가득했고 어느 누구도 나라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그 시대, 결국 민족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부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도요새 한 마리가 해변가를 먹이를 찾아 성큼성큼 걷다가 마침 커다란 조개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아침거리로 좋겠구나. 도요새가
그 조개의 속살을 찍는 순간 깜짝 놀란 조개가 입을 딱 닫았습니다. 도요새도 깜짝 놀라서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조개도 살겠다고 입을 벌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도요새가 자기 부리를 물고 있는 조개를 떨쳐버리려고 고개를 저으면서 기진맥진해 있는 사이에 지나가는 어부가 도요새도 잡고 그리고 그 조개도 잡았다. 아마 그날 아침 그 어부는 조개국 끓여 먹고 도요새 도리탕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부질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나라가 900번의 외침을 당하면서도 지켜냈던 주권인데 900번의 외침 중에 700번이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한 말에는 그렇게 나라 꼴이 엉망이어서 900번의 외침도 견뎌냈던 나라가 일본이 어부지리처럼 그렇게 날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죄 때문에 망합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의 멸망은 외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탱할 능력이 없을 만큼 죄로 관영할 때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참담한 것이 며칠 전에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하는 엠네스티에서 각 나라로 권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매매에 대해서 그것을 형사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계적인 인권의 보루로서 엠네스티가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매춘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로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얼만큼까지 이 나라가, 이 땅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관용하기까지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치시면 통일은커녕 이 나라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회자복해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언문을 발표하고 또 집단 행동을 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울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해방도 바벨론 땅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광복도 교회들마다 밤새워 기도하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불렀던 찬양들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강산, 동산. 이 찬송을 지은 이가 남궁옥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윤치호 선생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족 애를 가지고
최초의 민간 신분인 황성 신보를 만들어서 주필로 활동도 하다가, 그리고 예수 믿고는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교사로서 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가를 지어줍니다. 옥고를 치른 후에 고향인 홍천 모곡으로 가서 모곡교회를 세우고 모곡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면서 그분이 열심히 했던 것이 무궁화를 보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무궁화로 뒤덮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것이 1905년 감리교의 찬송가인 찬미가 14장에 들어있었습니다. 도산안창호 선생이나 윤치호 선생이 작사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물론 그 당시에는 올드랭자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따라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여러분, 무궁화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었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무궁화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꽃이 무궁화입니다. 샤론의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원했던 것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었습니다. 우리 1948년에 공식적으로 애국가로 국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시간 애국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서 부르는 것은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애국가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애국가 부르십시다.
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아멘.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1부, 2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3부에도 그럽시다. 식당으로 먼저 내려가지 마시고 차 몰고 먼저 가지 마시고 국기가 보이는 그곳으로 쭉 모여서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갑시다. 아멘. 예, 웃는 것은 동의하는 웃음이라고 믿습니다. 웃는 건 건강에 좋은데 비웃는 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멘. 예, 차 타고 나간다고 해서 돌 던지는 마시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가시긴 가시겠고 그래도 마당에 다 서 있으면 차를 몰고 가진 못할 것 같아요. 끝나면 식당으로 가지 마시고 차 몰고 나가지 마시고 국기가 보이는 곳에 서서 4절까지 힘차게 부르고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립니까? 나라를 사랑함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황무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제2의 광복으로서 통일이 언제 임할런지 우리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부와 북의 불신은 더 깊습니다. 군사적인 대립은 더 심해집니다. 경제적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마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이 이 땅의 황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나라 다시 살리시고 이 민족 다시 주의 것 삼으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마다 밤을 지새우며 이 땅 다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울며 씨 뿌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사 70년 전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사 제2의 광복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황무합니다. 죄로 관영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가 제2의 광복으로 통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